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더욱더 힘을 내고 또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승리합시다. 새해는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수아서의 좀 개괄적인 이해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괄적 설명을 좀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서가 상당히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해석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12장,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전쟁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4장까지 이야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맞닥뜨리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가 나와요. 전투.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은, 아니 이건 무슨 식민지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거룩한 책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고 이제 의아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욕차게 창세기부터 올해는 통독을 이제 딱 시작해야지 하면서 쭉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한번 갸우뚱하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대와 떨어진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성경인데 하면서 꼭 참고 읽다가 급기야 여호수아에 와서 그 12지파한테 땅을 쫙 나눠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까지만 읽자 이렇게 하고 성경을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정복하는 얘기, 남을 짓밟은 얘기, 죽이는 얘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데, 이거 종교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사용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신학적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이제 이후에 진도를 좀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종류의 책인지, 이 안에 어떤 중요성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 여호수아는 첫째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일단 구조 자체가 스토리,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스토리 안에 뭔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역사의 기록,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를 기록하는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고대와 현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아셔야 되는데, 현대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과 고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이 지극히 다릅니다. 즉 요즘같이 이런 현대에는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연대를 중요시 여겨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를 굉장히 역사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수천 년 전에 이런 고대의 이런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이런 어떤 연대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규범에 정확하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세우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사건이고 인물이에요. 어떤 한 사건을 어떤 궤적에 따라서 추적한 다음에 또 시간을 거슬러서 또 다음 사건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복잡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남쪽 얘기, 북쪽 얘기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고대 역사 기록은 연대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혼란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대 역사 기록은 보통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 있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 들어갔어요. 유물론적 세계관. 이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 이런 쪽에는 신경 안 쓰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제시하고 사건을 설명하는 것, 이걸 굉장히 현대 역사 기록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수천 년 전의 고대 역사 기록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신의 존재입니다. 신의 존재. 그리고 그 신이 인간 사회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서 개입하는지 그거를 담아 설명하는 것이 그게 고대 역사 기록의 핵심 포인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사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현대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객관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고대 역사에서는 이 객관성을 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아까 얘기했죠? 신학적인 메시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선별하기도 하고 등장인물도 그 중에서 잘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대 역사 기록은요,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게 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읽고 있는 분들이 그 신을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되는 존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 기록은요,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문은 고대 역사 기록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25년도라고 하는 초현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기록은 벌써 수천 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고대 역사관에 의존해서 이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하기에는 다 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 세계관이라든지 배경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전쟁 문제입니다. 전쟁 문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아주 키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헤렘이라고, 헤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강탈하는 거잖아요. 강탈. 남의 것을 강탈해가지고 바친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는 그런 말씀의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전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전쟁은요, 종교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개념은 우리가 직접 군비를 증축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신 싸운다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인 삶과 연결된 전쟁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듣는 대로 고대 근동의 전쟁을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여기서 성전이란 말은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전쟁. 즉 뭔가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이다.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이다. 그래서 흔히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파괴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화친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을 열어주고 성문을 열어주고 요청에 응해주면 함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면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무분별하게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땅을 진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또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하나님이 주민들을 쫓아내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큰 두려움과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등을 돌리게 도망가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성과 땅에서 쫓아내는 과정의 일부이지 이 역시도 진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또 들어야 하는가?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무리 이런 전이해가 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을 행하고 반대편 뺨을 돌려대며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과는 분명히 상반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약이 구약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한 줄기로 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 전쟁사를 여호수아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인간은 선하고 훌륭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군인 거예요. 폭군. 그 땅에서 주민을 제거하고 진압하고 말이죠. 불공정해 보이죠. 독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라면,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정한 행동 안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전쟁사에서 승리하는 승리자 쪽이 아니라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 승자 독식 이런 개념으로 인간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전쟁사에서 승리하는 어떤 승리자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이 내용들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예언서에서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세에게 많은 심판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처사시죠. 뭐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계속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백성들은 계속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이스라엘이든 가나안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쪽이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대우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다시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이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회복을 향한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럼 그들은 뭐냐?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고 잘 다스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땅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관리직으로 청지기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결, 거룩성을 강조한 거예요. 거기 땅에 거민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맡은 바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를 취하고 정복하고 뭐 많이 늘리고 이런 쪽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열방 중에 빛과 제사장 나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면 나오지만 지금까지도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이 땅의 온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가서 결국에 이 땅에 종말이 오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러니 그 긴 스펙트럼을 볼 때
그 하나의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말씀은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계획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전투 이런 것들이 국가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구약의 전쟁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 전투는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고백하는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된 싸움을 하는 것 아니요.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우지 않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전쟁은 이 전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전투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의 그런 괴계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 마귀를 다 이기셨는데 그 존재가 남아서 이제 종국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달려갈 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단 마귀를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장에서 저벅저벅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승리를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또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뤄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저벅저벅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확인해.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저 앞에 나를 또 무너뜨리네 하면서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사단 마귀의 그런 근원적 존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어 놓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너머에 이미 환한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스토리를 그저 한 국가나 민족이 다른 국가나 민족과 맞서 싸우는 이런 종교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대에 많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교 전쟁들 벌이는 나라들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다. 뭐 거룩한 전쟁이다. 뭐 성전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구원사의 맥락을 살피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자신들의 야욕과 침투와 침략의 전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이런 아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잠깐 여호수아서의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손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귀는 놓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이런 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해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붙드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성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40주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 어느 눈에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괴계 앞에 우리가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